다니엘서 5장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4장, 5장은 둘이 이렇게 하나의 짝을 이루듯이 한 내용으로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앞서서 보았던 이 다니엘서 4장의 이러한 그 내용들을 통해서 큰 이러한 또 나무가 성장하고 그 나무가 한순간에 잘려나가는 그리고는 그러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에게 거두어내신다라고 하는 그래야 전 우주의 역사와 우리 인생 전체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작정과 섭리를 따라 운행되어지고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대적인 신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러한 귀한 신관을 잘 깨닫고 배우며 이 신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귀한 교리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앞서서 그 귀한 또 예언적 내용을 통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5장에는 이제 이 바벨론 왕의 이 마지막 그 왕을 소개하면서 결국 온 제국을 건설했던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 느부갓네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잡아가면서 전체의 그 위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5장에 와서는 신속히 멸망해가는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멸망을 이렇게 또 예언적으로 담아내면서 결국 바벨론 왕국 이 제국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허락하실 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어 가실 때 결국 이 바벨론의 제국도 문을 닫게 되는 이제 이러한 바벨론 제국의 흥망성쇠의 이러한 거대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또 그들의 통치와 그들의 다스림과 인생의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러한 실제적인 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왜 성경은 이토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이 신관을 우리에게 그토록 가르치려고 하는가. 바로 이 절대 주권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순종들이 세워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장, 5장은 연거푸서 이제 다니엘의 이러한 예언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 첫 그 왕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소개하고 뒷부분에서는 마지막 왕을 소개하면서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러한 주권적 역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 안에 본능적으로 이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 있는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악한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그 인간의 본성을 철저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이토록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러한 그 사건들을 통하여 그 다니엘서 시대에도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백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포로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워서 이 거대한 제국에 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과정 속에 때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통치자의 변덕스러운 그러한 정책의 이러한 그 아픔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인생은 우리 자신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기까지, 그걸 깨닫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셔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역사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이거를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제국의 왕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배우면서 선지자인 다니엘의 그 목소리를 통하여 그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포로로 잡혀온 것도 두려운데 거기에서 또 이러한 변덕스러운 왕의 정책 때문에 모두가 죽을 수 있는, 하필이면 또 다니엘이 거기에 그러한 또 술객과 관원의 또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모두가 다 그 핑계로 죽을 수도 있는 이러한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가르치기 위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신속히 이제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또 특별한 사건, 그 벨사살 왕의 앞부분은 어떤지 전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치 않으니까 벨사살 왕의 마지막 생애의 끝부분만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자기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그 성전의 모든 물건을 빼앗아온 이러한 그 행동들이 마치 자기의 어떤 권능에, 자기의 힘에 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다가 결국에는 7년 가까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성을 빼앗겨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혹독한 이러한 낮아짐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 벨사살 왕도 여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니까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예언적인 또 메시지를 또 받으면서 그 나라의 제국의 통치권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쳤고, 또 그 사건을 함께 읽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이 작정과 섭리의 이 교리를 배워가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이 부분을 새겨넣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좋은 일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기고만장해지고, 조그만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포기할 것처럼 그렇게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인간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진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5장의 이 벨사살 왕 사건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그렇게 해석할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볼 줄 알고, 그래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또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매일매일 다음 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가려진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또 우리의 이러한 독특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신관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달리 인도하여 가는지, 이것이 없는 사람과 이것이 있는 사람의 인생의 발걸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주어졌을 때도 겸손해지고 늘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를 늘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아픔의 시간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아픔과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타인이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뜻하셨고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고통이 폭발하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부지간에 또 자식지간에 가족들에게 온갖 포악스러운 말들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거친 말들을 쏟아붓기 시작하고, 자기 인생이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는 것은 너를 잘못 만나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폭력적인 그런 말들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가족들의 관계가 더 많이 망가지게 되고 깨지게 되고, 윤회관을 갖고 있는 이러한 불교관과 이러한 우리 동양문화에 있어서는 바로 이러한 세계관이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전생에 원수지간이 만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사고가 결국 부부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 원수와의 이러한 그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서로에게 주는 자가 만난다라고 하는, 가장 사랑해서 만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을 원수, 전생에 가장 적수로서 그렇게 다시 만난다라고 하는, 얼마나 폭력적이고 못된 세계관입니까 이게. 그런 문화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나마 넘어가지만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부싸움을 하면서 온갖 말들이 결국 폭력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왼수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그 문화에 우리가 젖어 있던 게 지배되어지는 거예요. 전생에 내가 뭔 죄를 저질러 갖고 너 같은 이런 아주 나쁜 인간을 만나게 되었느냐, 이런 식의 사고가 상대방을 아주 적대적으로 원수처럼 이렇게 대하는 이러한 그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짝져 주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과 배우자라는 것이. 그러면 아무리 화가 나고 또 속이 상해서 거친 말이 쏟아져 나오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여 준비하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만나게 하신 배우자인데, 내가 요거 조금 못마땅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배우자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곧 그 배우자의 짝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참게 되는 거예요. 두 마디 하게 될 것 한마디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는 훨씬 화목하고 부부싸움도 덜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섭리신앙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주고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준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현대인들의 이러한 그 마음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부부들은 조금만 이렇게 사랑이 식어져도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조금만 찾아와도 금방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상대방이 바람을 피나 안 피나 늘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럽게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또 자녀를 기르다가도 조금 뭐가 안 맞게 되면은 또 이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불안한 인생인지 전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빠졌을 때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현에서 희망과 소망이 없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밥상이 차려져 있어도 인간은 소망과 희망을 잃게 되면 모든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독특한 존재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옥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게 되면 그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아픔과 괴로움들 속에서도 웃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픈 인생들조차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없다라면 얼마나 좌절과 고통 속에 그 인생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의사도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있는 환자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환자와 이젠 절망이다라고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한 환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먹을거리가 놓여져 있어도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빼짝빼짝 말라갑니다.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경제적으로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또 사회적인 여러 고통 속에 첩첩산중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는 성도들, 소망이 있는 신자는 버텨냅니다. 이렇게 그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럴 때 이 소망과 희망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정돈하시고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행돼 가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주권적 섭리 신앙만이 희망을 그 진흙등 같은 고통 속에서 희망의 꽃이 피어오릅니다. 희망이 있으면 인간은 절대로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인 겁니다. 자, 또 우리 계속 본문을 읽어가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이 벨사살 왕은 2절에 보면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친 이래서 느부갓네살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 역사에 있어서는 느부갓네살 직속 아들이기보다는 이렇게 손주나 이렇게 한참 증손주뻘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이러한 그 대상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들 이런 자손 이런 단어가 바로 그 직계 자손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를 않고 손자나 증손자나 고손자까지도 이렇게 그냥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자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느부갓네살의 할아버지 정도가 되는 정도고 이렇게 벨사살 왕은 이제 바벨론 왕국이 605년에 다니엘을 잡아가잖아요. 1, 2, 3차를 통해서 539년에 페르시아에서 망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0년 가까이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체 통치 기간을 보게 되면. 그러면 다니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이 잡혀올 때 청년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을 골라가지고 왕국에다가 이렇게 인재로 등용하는 것을 보면 대략 한 뭐 10세 중반에서 25세까지 아무리 많이 친다 할지라도 그럼 한 20세 정도에 잡혀왔다고 하면 바벨론의 통치 기간이 605년부터 539년까지 BC 치게 되면 한 70년만 잡아도 바벨론 통치 기간 내내 다니엘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로 넘어갈 때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70년에다가 20살을 더하게 되면 거의 90세까지 다니엘이 아주 이렇게 오래도록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잔치를 벌리는데 굉장히 큰 잔치를 벌립니다. 1000명을 초대할 정도면. 그리고는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취하여 온 은, 금, 기명을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 왕의 빈궁들을 다 그거를 마시게 하려 합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물건들을 가지고 왕이 그 귀인들과 그렇게 더불어 그것으로 마셨다. 그리고는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자기들의 신들을 마음껏 노래하면서 떠들썩하게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첫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럼 왜 벨사살은 수많은 나라에서 값진 그 보물들을 가지고 왔을 텐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추론을 하는 해석인 것이에요. 문맥을 따라서. 왜 그 수많은 그 금은 보화들이 잔뜩 여러 나라에서 취해 왔을 텐데 하필이면 그 잔치에 아주 수치스럽게 그렇게 쓰여지는 그 장소의 잔치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기구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술을 퍼먹으면서 자기들의 바벨론의 신들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문장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나라의 다른 나라 것들, 더 값진 것들이 더 많았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그 물건들, 또 한 번은 더 3절에서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가지고 아주 더 구체적으로 성전에 쓰여졌던 그 소중한 거룩한 그 물건들을 일부러 내오게 해서 그리고는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장면에는 대조가 되면서 자기들의 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를 의시되고 자랑하는,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더 일부러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더 깔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믿던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군사력 앞에 다 짓밟혔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이 최고의, 전 세계의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거만을 떨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래서 두 신의 이 모습이 바벨론의 신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예루살렘에서 그 신을 섬기던 기구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런 수치스러운 술잔으로 그렇게 쓰여졌더라, 이렇게 첫 장면을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항상 교리를 찾으면서 성경을 읽는 거고, 또 문맥적 해석, 앞뒤 문맥을 따라 읽으면서 이 문장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문장을 표현하는 이 저자 다니엘의 의도는 무엇일까?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문장의 배열들을 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들, 또 그리고 그 물건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술잔으로 쓰여지는 이런 참혹한 이 장면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모르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이렇게 바벨론 신에게 지배를 당한 것처럼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바벨론 사람들은 더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신들을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조롱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대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5절부터는 과연 그런가? 이제 신속히 사건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막 잔치를 떠들썩하고 있는데 갑자기 왕 전면에 한쪽 벽에 커다란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 영화 같은 한 장면이죠, 정말 이게. 거대한 손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갑자기 벽에다가 글씨를 쫙 쓰는 거예요.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7절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 떵떵거리던 왕이 이스라엘 성전의 기구를 가지고 술을 퍼먹던 그 거만한 왕이 이 손가락을 보자마자 낯빛이 변하고 생각이 번민하며 넓적다리가 녹는 듯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굴이 새파랗게 변한 거예요.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낯빛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놀라면 이렇게 창백해지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창백하게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다. 우리 번역은 상당히 점잖게 번역이 된 거예요. 이 번민하다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이게 원문적인 표현에서는 그의 생각이 고통스럽고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웠느냐면 넓적다리가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녹는 듯이 그 무릎들이 깨어지는, 찢어지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려가지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게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왜 추위에서 사람이 추우면 이렇게 떠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그 무릎이 서로 달달달, 이 세부 생각해보세요. 무릎이 서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무릎이. 그럼 우리가 마치 그 공포 속에 이렇게 또 추위 속에 있을 때 사람이 덜덜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막 다리가 부딪히고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 세계 제국을 떵떵거리며 다스리며 온 세상의 신들을 다 자기가 지배했다라고 이렇게 거만 떨던 왕이 한순간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정한 질서까지는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원칙에서 또 우리가 저항의 그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 또 복종해가는 거예요. 그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교회에 불편하다라고 해서 국가의 위정자와 왕을 우리가 제거하고 또 그 왕을 향하여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서 국가의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칼의 권세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23장 1항 2항의 이러한 편처럼, 그렇기 때문에 평상적 질서에 있어서는 우리 백성들이 내가 좋아하는 정부든 아니든 간에 그 왕의 권세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시민으로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신앙의 원리에 따라 저항의 그러한 내용에 해당이 된다라면 또 반대로 그 왕이 아무리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 든다 할지라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그 왕을 향하여 저항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왕이 우리 목숨을 취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바로 제거하셔버리면 얼마든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선거철을 맞이해서 너무 지나치게 국가 정치에 선동이 되고 이렇게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에 가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하게 그 시대의 또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국가로부터 핍박받는 그러한 부분들을 의연히 또 대처하면서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마치 당장 지금 그 위정자를 바꾸지 아니하면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때로는 바벨론의 이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불신앙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때때로 그 인생 전체를 지배하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을 악한 통치자 밑에 혹독하게 고생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끊어내게 하시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악한 통치자의 통치권 아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막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국가위정자에게 저항하고 그 국가위정자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의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면 당장이라도 그 왕을 그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성경적 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국가와 교회는 영역 주권 두 왕국론에 입각하여 우리가 국가에 순종해야 될 때인지 저항해야 될 때인지 이것을 성경의 원리를 따라 잘 살피면서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왕을 제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도 왕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 권세와 모든 것을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라고 우리가 앞부분 3장 4장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거듭거듭 밝혔고, 이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끝으로 바벨론의 모든 제국의 권세를 거두시려고 하자 이렇게 그 왕은 떵떵거리던 그 권세가 어디 갔는지 갑자기 나타난 그 손 환상을 보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분인 것이 어디를 보시느냐면 잠언서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1장 1절. 잠언서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보의 물, 강의 물줄기처럼 물줄기는 얼마든지 길을 바꾸면 마음대로 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향을 틀면 얼마든지 물은 자유자재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강팍하고 무서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그의 마음을 조정하고 다스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떵떵거리고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곳곳에서 온 인생의 지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주권적 섭리관을 거듭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또 계속 봅니다. 그러자 이제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읽지도 못해요. 저게 뭔 글씨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낯빛이 변하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다시 한번 9절에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그 떵떵거리던 귀족들이 함께 낯빛이 창백해지고 귀인들도 다 같이 이제 왕이 떠니까 귀족들도 다 같이 떠는 거예요. 달달달달달달 떠는 겁니다. 다 놀라니라. 놀라 자빠졌다. 뭐 이렇게 표현이 훨씬 더 아주 생동감 있는 것이죠. 귀족들이 다 공포 속에 휘말리면서 그 창백한 낯빛의 변화와 두려움 속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하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라. 자, 벌써 10절까지 왔는데 이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걸 봅니다. 그렇죠? 그만큼 5장에서는 이 왕의 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우리 인간의 마음은 평안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셔야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안정과 잠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인생은 잠도 못 자고 사시나무 떨듯이 공포에 휘말려서 기거보의 그러한 그 공포 속에서 괴로워하며 신음하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3번째 또 강조합니다. 태후가 들어와서 왕이여 번민케 말고 낯빛을 변하며 그렇게 공포와 고통 속에 있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그런데 이 태후도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앞부분 4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게 다 깔보는 말들이에요. 다신론, 여러 신들 중에 얘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자기의 남편인 태우니까 할머니, 이렇게 황태우 정도라면 할머니 정도나 이렇게, 왜냐면 과거 역사를 경험한 이제 이런 왕비로 소개가 되니까 부인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니엘을 한번 불러봅시다. 그런데도 여전히 거룩한 신들의 영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다니엘이 믿는 신을 조롱하는 이런 또 무지함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야 이제 12절에 왕이 벨드사살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모든 그런 의문과 질문을 다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러니까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우리 부왕이 유다에서,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깔보는 말들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조상 민족을 일부러 이렇게 밝히면서 너 우리가 잡아온 그 포로 중에 유다 자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던 신도 앞부분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술잔에 이런 용도로 사용하며 그 이스라엘 신을 깔보았던 그런 자들이에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 뭐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듣긴 들었는데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도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들이 내 앞에 불러다가 이거를 읽으라 했더니 능히 읽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한다고 하니까 어디 한번 이거를 해석해봐라. 그럼 내가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하겠나이다. 앞부분에서는
다니엘이 상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위 관료로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상을 안 받겠다라고 거부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끝이니까. 곧 나라가 망할 텐데 뭔 상이 필요해요. 벌써 거기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뭔 상을 줍니까? 이제 당신의 나라는 끝이 났는데.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여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다. 4장 5장을 합치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다. 이게 이제 네 번째 표현입니다. 앞부분 4장에서 3번이나 표현됐어요. 이게 네 번째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1절까지 포함하게 되면 21절에서도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지를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당신 부모도 그렇게 하나님이 굴복시켰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만하게 마치 당신의 손에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교만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행을 저지릅니까?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다니엘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 왕을 책망하는 거잖아요. 당신 부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유지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이 돼가지고 그 모든 역사를 다 당신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거만을 떱니까?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과 신앙관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건 다니엘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세기 당시에 네로의 그 무서운 핍박 아래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습니다. 카타콤, 또 로마의 콜로세움, 영화 같은 데 많이 보잖아요. 사자들 풀어놓고 호랑이 풀어놓고 검투사들 풀어놓고 서로 싸우게 죽이게 하고 또 사자들 풀어놓고 그렇게 사람들 풀어놓고 사자가 잡아먹도록 그 참혹한 장면을 스포츠라고 즐기고 앉았고 거기에는 다 대부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죽음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한순간의 즐거움들을 위해서. 그런데 네로 때는 유독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 세우고 또 불을 밝힌다고 그러면서 콜로세움 경기장에 크리스찬들을 기둥에다 매달고 석유 같은 그러한 이 유황 같은 것들을 발라놓고는 화형을 처하면서 그렇게 불을 밝히고 이 1세기 당시에 가장 로마의 악독한 왕으로 그래서 네로 왕을 치고 그 1세기 당시에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네로를 지목하기도 했던 겁니다. 해석상으로. 그만큼 악독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도 크리스천들은 그 콜로세움 감옥에서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1세기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얼굴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부모 자식들이 다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로가 더 열이 받아가지고 다른 것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은 칼로 위협하고 그러면 다 벌벌벌벌 떨고 자기의 권세 앞에 다 조아리는데 어떻게 된 게 이 크리스찬들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면서 그 죽음을 그냥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네로를 향하여 호되게 책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면 당신의 인생의 끝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네로는
마지막 통치에 결국 정신이 나가서 폭정을 저지르고, 그러니까 결국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 틈에 결국 도망가다가 코너로 몰리기 시작하니까 결국 자살해서 죽는, 이런 비참한,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에 이렇게 또 책망을 받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왕이여, 겸손하게 낮아져서 당신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지 절대로 당신의 힘으로 가진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높아져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 벨사살 왕에게만 주어지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마음이 높아지거나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 숨기고 뭔가 우리 일을 도모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몰래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감찰 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에 들짐승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거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겨우 다시 또 왕권을 회복한 이 경험을 당신의 조상들이 했는데 왜 후손이 되어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아져서 하늘의 주제이신,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성전의 기구들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의 왕후들의 빈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퍼먹고 조롱하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까? 이게 결론이죠.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나무 쪼가리를, 이 돌 쪼가리를 신처럼 섬기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마치 이 우상이 뭔가를 해줄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있는 그 돌과 나무와 돌멩이 앞에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신처럼 그걸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호흡을 쥐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생생한 번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호흡이 붙잡혀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면 당장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게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슬프게 하고 하나님 성케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의 호흡을 걷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거듭거듭 자꾸만 하나님을 근심케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던 왕인데 하나님이 거둬가 버리신 거죠. 끝이에요. 그러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뜻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세밀히 살피면서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든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도구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소율이 문답 일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성공과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입신양면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바둥바둥대는 이것이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들인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23절을 다시 한번 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걸 깨닫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이걸 배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해서 그 뜻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시대를 세웠다. 자, 세웠다. 하나님이 전부 다 감찰, 전부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왕이 뭔 짓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전부 다 헤아려 보셨다라는 거예요. 살펴보셨다라는 거예요. 데겔, 그래서 그 행하였던, 왕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을 저울에 달아보았고 결국 그 왕의 악행들이 너무 포악스럽고 가벼운 죄악된 인생이었음을 평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속히 왕의 나라를 찢어서 다른 이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베레스는 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단수형입니다. 갑자기 바르신 이렇게 해놨는데 뒷절에 가서는 28절에 베레스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베레스가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이렇게 혼동하는데 이건 단수 표현이에요. 살짝 바꾼 겁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춘바되었다 함이라. 이에 벨사살 왕이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7일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그날 밤에 죽은 것이에요. 그냥 신속히 멸망한 거예요. 뭐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그냥 세계의 기회도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라도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 신속히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9절에 회개하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 그날로 그냥 즉시 망하였다. 라고 끝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5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되었던 바벨론 왕이 이제 끝이 나는 이러한 장면, 마지막 왕국의 마지막 왕의 이 교만함과 거만함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이러한 또 예언적 장면을 하나 더 소개하면서 왕국 전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절대로 그 권세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몰래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호흡을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게 필요하다라면 또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때로는 좀 더 좋고 편한 길로 또 그렇게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맨날 좋은 꽃길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러한 고통들을 통하여 우리의 섭리의 4가지 법칙, 우리의 죄를 끊어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을 더 견고하게 연단시켜서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또 사탄과 싸우면서 사탄의 그 포악스러운 악행과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들의 악을 더 강하게 심판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또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는 거듭거듭 한 장 흘러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얼마나 높고 큰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또 그 시간마다 겪는 그 수많은 일들, 또 수많은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십계명에 벗어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럴 때에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보호 아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